오늘 제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냥 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갖게 된 배경은 사모님이랑 통화하다가 오순절 얘기를 하시길래 쭉 이제 그 얘기하다가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에 읽은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께서 딱 캐치하시고 그런 말씀 전하시죠 이래가지고 소개됐습니다. 준비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한 2시간에도 부족한데, 근데 제가 2시간 하면 여러분들이 다 싫어하실 것 같아서 수준별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예. 오늘 절기를 볼 건데요. 절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크게 2가지를 사용하세요. 뭐냐면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 우리가 역사를 볼 때도 이게 조선시대 얘기인지 고려시대 얘기인지 삼국시대 얘기인지를 알고 스토리를 들어야 이해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들을 설명하시는, 오고 오는 많은 믿는 사람들한테 그 영적 계시를 할 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잖아요. 요거 시간과 공간을 딱 치우면은 우리는 바로 천상의 세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를 굉장히 잘 활용해요. 근데 이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성경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성경을 깊게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그냥 지나가요. 성경을 백독을 해도 잘 깊이를 몰라요. 그 중에 특히 시간적인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는 이 절기예요. 그 2번째 공간은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그걸 제일 많이 활용하는 데가 요한복음이에요. 오늘 이제 이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보세요. 와, 하나님이 이 얘기를 이 절기 했구나. 그러니까 절기와 맞는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요한이 잘 캐치했다가 자기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태초에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말씀하신 거구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서열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거 보면은 요한복음이 시간적으로 나열되진 않아요. 이게 어떨 때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가는 것도 있어요. 시간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할게요. 제가 수준별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유영자매에게 절기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면은 제가 대충 수준을 알 것 같아요. 절기, 하나님의 절기는 뭐가 있을까?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사모님 뭐 있을까요? 여기 이제 당황해 하시니까. 6월절, 무교절 2개 나왔어요. 초막절, 수전절. 그 다음에 초실절, 맥추절. 어우, 이렇게 탁 치고 나오세요. 잘 모를 것 같은. 그래, 초실절, 맥추절 있고. 나팔절, 예, 그리고 또, 막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딱 붙들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예, 그러면은, 혹시, 다니시는 교회에서는 6월절을 지키나요? 이런 대답 한번 안 물어보신 분 없을까요? 예수님은 6월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수님 지켰잖아요. 6월절에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전 정화도 시키고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키는 지금 절기는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 응?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지키는 절기. 응? 사순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부활절. 또 성탄절.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거니까. 요렇게인가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절기는 아까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하실 때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이거는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10월 1일이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인 수장절 내지는 초막절. 이게 성경에 나오는 대충의 절기고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요 절기예요. 많은 그 성경 특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대부분 처음 물어보는 게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6월절이에요. 왜 6월절 안 지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을 무지하게 강조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구원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런 거는 가짜야.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 여기 있는 거 성경에 나오는 게 있을까요? 여기 나오는 거. 추수감사절,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근데 안 나오는데 우리는 왜 지키죠? 신약에 이게 나와요? 어떤 신약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은 신약에 나오는데 이걸 절기를 지키냐고요. 제가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적인 암호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적인 하나님의 영적 구속사를 의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냥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 엄청난 영적 비밀을 다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이 절기 지키셨죠. 이거 절기 지키셨어요. 12살 돼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인식하고 거기서 할례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말씀도 나누고 굉장히 이제 어른 성인식은 거기 12세부터니까 갔다가 엄마 아빠가 돌아오다가 잊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절기를 공부할 때 그럼 이것과 이것과의 차이를 먼저 인식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안 지키고 요거는 지키느냐, 요거는. 그렇게 하면 우리 이경문 집사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요걸 들이대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6월절 당연히 지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지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켰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지키는데 우리가 정통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6월절이. 출애굽부터 패스오버하고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죽음이 이월되고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게 6월절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볼 텐데 오늘 이제 공부를 하시고 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절기를 안 지키고 여기를 지키는데 이게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과연 지금 이렇게 절기를 이게 절기를 지키려면요 일주일 지키고 계속 일주일씩 지키는 거거든요. 이따 보겠지만은 근데 추수감사절이 비슷한 게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오순절 지나서 나중에 이제 초막절이라 해가지고 수장절 초막절이라 해가지고 지키는 절기 맨 마지막 절기가 있는데 여기도 일주일 지키고 8일째 또 마지막 날 하루 더 지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일주일 지키나요? 일주일 여러분들 추수감사 지킵니다. 매일 성전에서 노동하지 마시고 여기 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종려나무랑 그다음에 버드나무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흔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은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다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걸 구분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절기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를 왜 해야 되냐는 거는 이제 시간이 되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건 다 알죠. 그럼 언제 탄생했을까 예수님은? 요거 마시는 분 스포커피 한 잔 주든지. 언제 태어났을까요? 나팔절? 나팔절? 10월 1일?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해? 저 확신하는 걸 얘기해봐요. 왜 나팔절인가? 이거를 알면은 오늘 공부 다 한 건데, 절기를 다 하는 건데. 응. 응. 50%를 맞고 오시면 틀렸어요. 이게 12월 25일이잖아요. 아시죠? 이거 만들어진 유래는. 이경민 선생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게 시작된 유래. 그래 교회를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따르면 안 되고, 이게 사실은 모든 이 절기들마다 히스토리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성탄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가지고 AD 313년에 그 기독교가 그 공식 종교로 승인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야 내가 이제 믿어보니까 전 세계 다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로마가 믿으니까 전 세계 모든 식민들은 다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다 선포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선포했다고 금방 그걸 다 바꾸나요? 개종하나요? 개종 안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교도들이 로마에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에. 그래서 이교도들이 동짓달이라고 아시죠? 동짓달. 동짓달 몇 월이에요? 12월. 해가 가장 짧은 그 달이 있는 게 겨울에 우리 가장 짧은 때가 동짓달인데, 요 동짓달 때 모여가지고 껌껌하고 어두울 때 이교도들이 자기네 신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많이 모여. 12월. 언제? 12월 24일부터 다음 해 1월 6일까지. 그래가지고 막 별 쇼를 다 하는 거예요. 막 이교도들이 우리 신이 최고야. 우리가 뭐 해야 돼. 근데 콘스탄틴 대제는 이거 다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저 로마에서 황제가 안 되겠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여기 12월 25일로 선포하고, 이날을 성탄절로 해서 이교도들의 신을 경배하는 날이 아니라 이날은 예수님 경배하는 날. 그래서 성탄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인가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사실은 이교도들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그 사람들이 만든 절기 가운데 이거를 넣은 거를 믿느냐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이 절기는 교회 역사상에서 인정된, 추인된 우리만의 인정된 하나의 기념일이에요. 기념일.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우리가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맞냐 안 맞냐라고 가면 안 되고, 교회가 이거를 이렇게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한 거예요. 사실은 사순절이 왜 나온지 아세요? 이 스토리도 있는데, 사순절 스토리. 스토리가 뭐냐 그러면, 자 가만히 보니까 여기 기독교가 있고 여기 유대교가 있잖아요. 유대교는 전통 토라를 믿는 그 민족이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민족이 가장 아주 여기는 목숨 걸고 지금도 지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6월절이 언제냐면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 6월절이랑 거의 시기적으로 맞는 절기를 우리도 만들어야겠다 해서 사순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사에서.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부활절이 생겨지고, 그리고 성탄절이 생겨지고, 이렇게 이제 기념하는 날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베이스는, 절기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아시고, 이거 헷갈려가지고 요쪽이랑 또 구분을 못 하시면은 안 되니까 제가 요거를 한번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오늘 싹 정리를 해서 요거 다 끝나고 나면은 누구든지 절기를 절절절절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절기, 이스라엘 절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1장 1절에 있죠. 1장 1절에. 여러분들 천지 1장 1절 해석을 어떻게 하시나요? 여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맨 처음이라는 건 뭐예요? 한문으로 보면 태초는 다윗 선생님 혹시 아시죠? 영어로 말고 우리 종희 집사님 태초가 한문으로 뭔 뜻이에요? 초가 시간이잖아요. 처음 시간. 그 시간과 천지는 뭘 말해요? 하늘과 땅, 공간.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처음에. 그 다음에 흑암이 궁창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거기다가 뭐 동물도 넣고 식물도 넣고 뭐 이렇게 쭉 하는 거를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실 때 그냥 만드셨겠냐는 얘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앞으로 인류 구속사의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요 안에 다 넣어놓으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가세요. 여기 보면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계절은 모하드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절기를 얘기하거든요. 절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궁체 해와 달과 별의 운동주기와 모든 자연 만물의 그 운행 주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그 안에다 다 집어넣으시고 이뤄 가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천지창조에 여호와 절기를 정하고 그에 맞춰서 인류 구속 역사를 이뤄가는 구속사의 파노라마를 이뤄 가신다. 넘어가겠습니다. 절기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거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보세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이 달력이 달라요. 종교력이라 해가지고 얘네들은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날을 첫날로 보잖아요. 첫 달. 자기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하신 첫 달을 우리가 그 나라의 1월로 보잖아요. 1월. 니산원이라 해가지고 4월에 하셔요. 그거를 출애굽기에 보면은 보리가 익어가는 달에 우리가 출애굽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잠깐 한번 보고 그 다음 볼게요. 신명기. 오늘 성경 찾는 게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성경책을 배다가 놓으시고 저게 지금 복잡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안 복잡하거든요. 신명기 8장 11장 8절부터 12절. 제가 안경을 벗어야 될 것 같아요. 11장 8절부터 12절. 우리 이경민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 아멘. 이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거기는 농사 짓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옆에 나일강이 철철 흠들러 넘치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그 물이 넘쳐서 퇴적층이 쌓이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무슨 땅이냐라면은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전부 밑으로 흘러가지고 지하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물을 이렇게 우리가 저수해서 쓸 수 없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초부터 새말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필요할 때 비를 주셔야 되고 필요할 때 빚 주셔야 되고 이런 땅이래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 거야 라고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부분을 주시면서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애국과는 다른 땅이야. 애국은 물이 있어서 언제든지 쓸 수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항상 거기를 보살필 거지만 너희들이 혹시라도 들어가서 딴짓하면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질책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화를 내게 했다. 그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버린 거. 두 번째 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대노한 거. 혹시 아세요? 대노한 거. 중간 선생님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와 두 번째 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혼낸 게 있어요. 뭐 맞는 것 같은데 누가? 물 웅덩이 판 거. 물 웅덩이를 판다는 건 뭐예요? 저장을 해놓고 인간의 지혜로 뭔가 우리가 물 잘 가둬놓고 빗물로 어떻게 해보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터진 웅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은 굉장히 지진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진이 나기 때문에 물 웅덩이를 돌로만 파도 계속 흔들려갖고 물이 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내 명령과 말씀과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를 함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 모든 은혜를 줘서 흘러가게 할 텐데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 판 거. 물웅덩이 판 게 뭐 얼마나 대단하던데 하나님이 그걸 지적해요. 상징이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꾀가 생겨가지고 물웅덩이 파가지고 나중에 사무엘상에 봐도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물웅덩이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면서 분명히 여기다가 예방주사를 놔요. 어떻게? 애굽 땅과는 달라. 여기 들어가잖아.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면 흐르고 연결이 안 되면 딱 끊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굉장히 막 문제가 생겨져요. 그래갖고 그 여호수아가 나중에 막 화를 내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비를 안 내리게 할 거야. 이따 보겠지만은 비를 안 내리게 한다 보니 비 안 내리는 거 뭐 대단한 거 같은데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죽겠으니 하나님께 제발 그렇게 비 안 내리라는 것만 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절기 가운데 그 내용도 이따 볼 겁니다. 보시기 전에 먼저 지도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이 지도가 이쪽으로 여기는 지중해고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갈릴리 바다, 여기는 사해 바다. 이쪽은 서쪽이고 이쪽은 동쪽인데 여기는 바다고 이 뒤쪽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쪽은 사막.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이렇게 동쪽 고원지대고 요단골짜기고 서쪽 산지 지명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 가시겠죠? 어떤 게 이해되냐면은 자, 요쪽 서쪽에 있는 요 사름 평화나 여기 블레셋 평화나 여기 악고 평화나 여기 이쪽은 어떻게 했어요? 바다 옆이니까. 바다 옆이니까 물이 풍족한 비도 많이 좀 내리겠고 땅이 있는 데고. 그러면은 요쪽 지역은 어떨까? 동쪽 고원지대는 이쪽이 사막이라 했잖아요. 여기는 뜨거운 바람 불면서 모래바람 부는 동네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 바다와 사막을 끼고 있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기후가 되게 특이해요. 비도 오고 이쪽으로는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해안평지고 여기 동풍이 불어서 건기에 저쪽에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서풍이 불어서 우기가 오고. 근데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이걸 처음부터 말씀드리냐면은 자, 우리가 요 절기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그 암호가 들어있지만은 농사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농사와 관계된 걸 이해하려면 이 지형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형을. 두 번째,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리스 강부터 해서 이렇게 생겨졌다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기 이스라엘이랑 여기 막 이란이랑 엄청 싸우고 있죠. 옛날 고대 근동 지도가 지금 똑같은 지도, 이 지도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이렇게 쬐끔한데 여기에 지중해가 있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요르단이랑 겹쳐 있어서 여기 사막,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사막이거든요. 사막.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람이,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뜨거운 바람이 불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비구름 같은 습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절기를 봐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지성소에서 떡상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떡상? 지성소에서 우리 아실 것 같아. 지성소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 있잖아요. 그 성소에,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거고, 성소, 여진이 공부 열심히 했잖아.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떡상이 어디 있어요? 떡상 있고, 그 다음에 기름때가 있고 받침대가 있었잖아요. 성소에. 이따 보겠지만은 그거 이따가 한번 같이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절기는 왜 여호와의 절기인가? 자,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여기 나와.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 나팔, 대속, 초막절,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공부할 때 이 절기 나오면 막 머리 아프죠? 왜 또 똑같은 게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뒤에 가면은 또 신명기서 가면 또 나오고 민수기서 가면 또 나오고, 근데 막 엄청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다, 이런 거 먼저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제정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왜 여호와의 절기인가?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레위기서에다가 이걸 명시했잖아요. 자, 두 번째. 자,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 3.1절이 있죠. 광복절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헌절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독립기념일이 있고, 무슨 기념일이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기 내지는 기념일들을 부르잖아요. 이거는 세상이 만든 기념일들이죠. 광복절, 뭐 3.1절, 무슨 뭐 개천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사건이 있고 한참 뒤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거를 기념하자. 근데 이걸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건 뭐냐라면은 반대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절기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요. 세상의 절기는 사건이 있고 나중에 그거를 우리가 해석해서 이건 기념일로 삼아야 돼, 이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절기는 다르다. 유월절만 보면 알죠. 유월절 출애굽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장자 재앙을 내리기 전에 먼저 절기를 줘요. 그렇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방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들을 하고,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그 다음에 누룩을 들어가지 않은 반죽을 해서 급히 먹게끔 하는, 그래서 죽음이 면해지는 것들을 먼저 절기로 정하시죠. 그 다음에 출애굽 12장 후반에 보면은 그 후에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이 일어나요. 절기를 정하고 패스오버, 죽음이 면해지는 사건이 뒤에 일어나는 거죠. 모든 절기가 그래요. 이따가 보겠지만은 이 절기는 이 안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이라는 우리 하잖아요. 6월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절기는 패스오버 했고,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그 자체는 단체로 세례를 받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자체는 영적인 부분들이 녹아져 있다. 제가 지금 되게 양이 많아가지고 좀 급하게 하느라 조금 말이 빠른데, 빠르죠 말이? 안 빨라요? 네. 그러면 요 순서대로 갈게요. 자, 이거는 성경에 대한 부분이 뒤에 나와 있는데, 이거 나중에 혹시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고,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프로그램이 암호되어 있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타임 스케줄과 절기가 딱 맞춰져 있다.
요 뒤에 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구약도 단체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듯이 신약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많은 시간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굳이 6월절에 똑같이 6월절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구원했던 6월절이 있다 하면은 예수님은 전 모든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날 돌아가세요. 6월절에. 그게 같이 암호화되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 하나면 사실은 다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은 중동 지역도 그렇고 이스라엘 저쪽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쪽 지역은 우기건기라는 게 있죠. 동남아만 가도 우기건기 있잖아요. 여기도 그래. 여기도 그런데 자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종교력을 쓴다 그래요. 종교력.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이거 저기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종교력을 쓰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조금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6월절 있잖아요. 6월절은 패스오버한 부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죠. 6월절은 6월절을 지키는데 이 6월절이 며칠이냐 하면은 4월 14일이에요. 양력으로. 얘네는 태음력을 종교력을 쓰지만은 양력으로 한 사람은 4월 14일이 여기 6월절이에요. 6월절에는 우리 남자들, 성인 남자들은 무조건 다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 6월절과 오순절과 있다 보면 초막절, 이 세 개는 큰 절기거든요. 이 큰 절기 중에 반드시 한 번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근데 제사를 지내는 게 우리처럼 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 거기에. 일주일을. 자, 그런데 6월절이 4월 14일이고, 자, 이걸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를 공부하시고 나면은 바로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4월 14일이죠. 4월 14일. 그럼 6월절에 4월 14일에 우리가 6월절을 지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교절이라고 나오죠.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은 이따 뒤에 보겠지만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거를 같은 식구들끼리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거든요. 절기인데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4월 14일을 지내는데 이 4월 14일이 지난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 무교절이에요. 초실절이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언제부터냐면 4월 15일부터 일주일.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달력을 한번 볼까요? 올해 어떻게 됐나? 한번 달력 한번 펴보실래요? 계산해 보게 이거를. 자, 4월 14일이 얘네 6월절이었어요. 그러면은 무교절은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킬 때는 이따 뒤에 보겠지만은 이때 지킬 때는 무교병을 먹죠. 무교병. 6월절 때 나올 때 무교병이잖아요. 그 누룩 안 들어간 거를 반죽을 해가지고 여기다 띠매고 지팡이 짚고 먹고 나왔듯이 요때 일주일 때 지킬 때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쓴나물도 먹고 소금도 먹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데 요 사이에 올해 4월 14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죠. 화요일. 그러면은 4월 15일부터 21일 사이에 언젠가는 주일이 있겠죠. 우리 지금 일요일. 얘네 성경에서 표현한 거는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이 며칠이에요? 4월 19일. 우리 걸로 보면 이때 주일이니까 이때가 안식일 다음 날이죠. 이 안식일 다음 날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을 요때를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초실절. 그러니까는 자, 반복할게요. 유월절은 우리가 출애굽하고 난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구원을 감사하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지내고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을 해가지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냐라면 이 구원의 급박성과 그 다음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평상시 잘 먹고 좋은 거 먹는 게 아니라 무교병, 누룩 들어가지 않은 그 빵 있잖아요. 그거랑 쓴나물과 소금 이렇게 먹고 자기의 어떤 우리가 구원하심을 은혜를 감사하는 기간을 갖는데, 그 중간에 요 일주일 사이에 언젠가는 주일이 있잖아요. 우리로 보면 주일이. 그 주일이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 이해되셨죠? 자, 초실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기서 초실절 있잖아요. 초실절. 그럼 초실절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초실절이 된 날에 뭘 해야 되는데, 뭘 하냐면은 6월절 전날에 뭘 하냐면, 여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리 농사를 짓잖아요. 보리 농사를. 여기에 칠 때 작물이 보리와 밀, 뒤에 이제 과일이 나오는데, 보리 농사를 짓는데 보리에 추수할 때,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6월절 전에 보리 단에다가 묶어놔요. 이렇게 끈으로. 그 다음에 초실절이 뭔 거냐면, 초실절 때 이 초실절이 되면은 바로 이 묶어놓은 보리단을 베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줘요? 성전. 대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대제사장이 이거를 요제로 해가지고 머리에다 흔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지내고, 그거를 소제로 해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초실절이 뭔지. 그러면은 초실절을 히브리어로 뭐냐면 오메르라고 하거든요. 오메르 완. 그럼 오메르 완인데, 오메르 완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오메르 이게 49까지 가거든요. 자, 보세요. 아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은 요렇게 보면은요, 보리 농사를 짓는데 가장 잘 낼 거라고 생각되는 데는 어딜까요? 보리 농사.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에 막 보리를 다 심어놨어도 먼저 잘 익을 때가 있고 나중에 익는 데가 있잖아요. 제일 잘 익을 만한 데. 여기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했던 게네세네 평야라 해가지고, 벳세다 평야 들어보셨어요? 우리 신약에 나와요. 벳세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예. 거기가 벳세다 평야인데, 그 지역이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검은 현무암 같은 게 있는 데라 보리가 가장 뜨겁고 잘 자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부터 먼저 베서 어디로 갖고 와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지내는 게,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러면은 요 밑에 있잖아요. 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밑에 있는 지역이나 요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점점 그 첫 수확을 거둔 후부터 수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거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갖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한테 드려야 되는 사람은 두 번째, 멀리 있는 사람은 또 세 번째 또 얻어서 내고, 이렇게 언제까지 이거를 줘요? 49일까지. 그러니까 49일까지, 그러니까 오메르 1부터 오메르 49까지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보리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셨어요? 초실절. 그러면 초실절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보리 농사를 이때서 추수하지만은, 보리도 자라지만 뭐도 자라요? 밀도 자라잖아요. 밀. 예. 보리가 먼저 자라요? 밀이 먼저 자라요? 보리가 먼저 자라죠. 어떻게 잘 알죠, 집사님? 보리가 먼저 자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3월달이나 4월달 초쯤 되면 보리 비고, 그 다음에 6월달 정도 되면 밀 베고, 그
그 다음에 7, 8월달, 8월달, 9월달 되면 우리 쌀 베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듯이 보리하고 밀이 같이 심겨져 있지만은 보리가 먼저 익어지고 그 다음에 밀이 익어져요. 자, 이렇게 쭉 해서 49일까지 가서 우리가 77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77절. 77절 못 들어보셨어요? 맥추절, 77절. 들어보셨죠? 맥추는 뭐, 맥이 여기 뭐예요? 맥. 보리. 또 보리를 드리는 거 맥추절. 그 다음에 77절은 이렇게 77이 49잖아요. 그러니까 49일까지 쭉 이렇게 보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부분을 바로 초실절 기간이라고 그래요. 이게 초실절로부터 오메르 1부터 오메르 49까지 저렇게 지역의 날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농사가.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 이 밀이라는 거는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요 초실절 기간 동안에 완전히 익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 익고, 그리고 여기 밀만 있겠어요? 여긴 포도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 이런 것도 다 심겨져 있겠어요? 다 심겨져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요때가 가장 중요한 때예요. 초실절 1일부터 49일까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곡식 익을 때 햇빛이 필요할 때가 있고 비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절묘하게 못 맞추면은 농사 망치는 거고, 밀농사 안 되면은 보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람이 잘 안 먹어요. 이거는 양이나 저기를 주기 위해서 보리를 주는 거고, 대부분 식량은 밀이거든요.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밀인데 이 밀농사가 안 돼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보면 여수 그 사무엘이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요때 비 왕창 내리게 하겠어? 비 안 내리게 하겠어? 이렇게 해서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끔 하겠다라는 얘기. 그러면은 수확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요때가 바로 어떤 때냐? 혹시 집심장수랑 우산장수 들어보셨죠? 절묘한 때예요, 요때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 때. 왜 집중을 하느냐? 이 밀은 3분의 1이 익어졌는데, 자, 저기서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서 서풍인 습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밀 안에 있는 3분의 1이 땅땅 익어진 것들이 나중에 거기서 더 번식을 해가지고 알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런 다음에 그 일주일 동안 알이 다 차지고 난 다음엔 어떻게 돼야겠어요? 햇볕이 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에가 익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는 77절 중에 일주일, 요 77절 중에 7일은 저기 북서풍이 불어줘야 돼요. 북쪽에서부터 서풍이 불어줘가지고 습한 공기나 습한 약간의 비가 내려줘야 뭐가 익어져요? 밀이 익어지는 거고. 근데 거기까지 하고 햇빛이 비춰줘야 돼요. 왜 그러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심겨져 있는 그 곡식 중에 뭐가 있냐면은 포도나무가 있고 석류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쭉 있잖아요. 과실나무들이. 이 과실나무는 이때가 4월달, 이때가 뭐 할 때요? 꽃봉오리가 벌어질 때잖아요. 과실은 꽃봉오리가 벌어져서 여기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줘서 그 꽃봉오리가 날려서 암수가 만나서 꽃을 펴야 어떻게 되겠어요? 과실이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그렇고 감람나무도 그렇고 석류도 그렇고 대추열매도 그렇고 그때야 곡식을 풍성히 얻을 수 있잖아요. 언제? 가을에. 자, 그래서 집심장수랑 이 우산장수처럼 요 7실절 중에 이 일주일 7일은 북서풍이 불어줘야 되고 6주는 뭐가 불어졌냐? 남동풍이 불어요. 따뜻한 바람이 절묘하게 불어줘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나의 눈동자로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가 살 수 없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고 나면은 49일이 돼서 다 드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7실절이라는 게 뭐냐? 맥추절이라는 게 이 보리를 다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날이 7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딱 바뀌는 게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이 일이 크고 난 다음에 다음 날이 50일 되는 날이잖아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때는 뭘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냐면요, 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리는데, 이때 3분의 1 익었던 게 이게 40일 지나면서 밀이 수확이 되고 난 다음에 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리는데, 뭘 넣냐라면, 이때 초실절 때 드릴 때는 우리가 보리를 갈아가지고 무교로 해서 드리잖아요. 이때는 뭘 넣냐라면 누룩을 넣어요. 누룩을 넣어서 밀로 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와 시기와, 이게 제가 한 바퀴 다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구속 역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밀농사로 바뀌어지는 게 오순절. 그러니까 바뀌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져요? 제사 방법이 바뀌어지잖아요. 예전에는 무교병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지금 유교병으로 밀로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오순절 때는 이거 오순절은 이제 체인지 된다라는 건데, 이 체인지 되는데 뭐가 체인지 되냐면, 요때부터 과실이 익잖아요, 과실이. 그래서 사실은 보세요. 그러면은 올해 오순절은 며칠일까요? 올해 오순절은. 자, 보세요. 아까 주일이 4월 19일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4월 30일까지 하면 며칠이에요, 이게? 12일이죠. 4월 달이. 5월 달은 31일까지 있죠. 그리고 요 합치면은 43일이죠. 그 오순절이 되려면은 며칠이어야 돼요? 6월? 예? 6월 7일에 해야 되잖아요. 오순절이. 50일이 되려면은. 그렇잖아요. 맞죠? 5월 25일이? 누가 5월 25일이래요? 예? 예? 5월 25일? 3월이죠, 있는데 그날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교절 사이에 첫 주일인 때가 올해 4월 19일이라며요. 이게 초실절이라고 했잖아요. 초실절.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그때가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시점은 4월 19일이니까 30일까지 하면은 4월 달에 12일이 있고, 5월 달은 31일까지 있고, 합치면은 43일이니까 6월 7일이 돼야 올해 오순절인 거죠. 5월 25일이에요? 오순절이요? 자, 오순절은, 그러니까 오순절을 거기서 5월 25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부활절 이후에 50일을 말하는 거고, 성경에 말하는 이 오순절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순절이라는 거는 부활절 이후에, 그러니까 부활절이라는 게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 날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됐다고 했던 것처럼, 그거는 우리의 계산 방식이고, 성경에 말하는 계산 방식은 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은 주일, 그러니까는 부활절 이후, 부활하는 날은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 날 안식일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초실절이잖아요.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첫날이 그 6월, 그러니까 그때도 6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6월절에 돌아가서 안식일 날, 금요일 날 돌아가서 안식일 날 하루 묵으시고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잖아요. 주일 날 부활하시잖아요. 주일 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면은 5월 25일이고 성경에 말하는 방식대로 하면 6월 7일이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맞냐? 이렇게 되면은 맞는 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방식은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 방식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초실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유대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절에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날 그 다음날 마리아가 가서 그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이 없으면서 부활하신 게 되니까 그날이 초실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냐 그러면 10월 1일인데, 자, 우리가 그 달력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숫자라는 거 혹시 아세요?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수가 몇이에요? 하나님의 수. 막 때려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수 7이잖아요. 7 완전수 7. 그래서 나중에 이따가 그 지내는 초막절에 드려지는 제사도 다 7로 가요. 7일 지내고 7의 배수로 양 드리고 7의 배수로 순양 드리고 7의 배수로 소재 드리고 다 7의 배수로 드려요. 성경에 보면은. 왜냐하면은 7이라는 건 하나님의 수니까. 그런데 달력을 보면은 자, 니산월부터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한 다음에 6달 지나고 7개월 될 때가 언제예요? 10월. 하나님의 달. 하나님이 7의 숫자인 달의 저 10월이 바로 그 10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뭐냐? 하나님의 수의 1일이잖아요. 1일. 1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의 1일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기념하는 날로 월삭, 초하루 뭐 이런 거 줬잖아요. 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요 10월 1일부터. 그러니까 10월 1일이라는 게 나팔절이라는 게 뭐냐면 근데 나팔을 불어요. 근데 그 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 때가 무슨 날이냐면은 첫 해가 시작되는 새해라고 해요, 여기를. 자, 10월 1일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 대속제일은 10월 10일이에요. 10월 10일인데 이날은 대제사장이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다음 아사셀 염소 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한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해결하는 날. 뭐 달고 들어가 여기에? 방울 달고 들어가죠. 그래서 대제사장님 부정한 대제사장님은 거기서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이제 끌어내죠. 죽은 거예요 거기서. 소리가 나야 돼. 딸랑딸랑. 안 그러면 끌어내는 날. 대속제일. 그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지내는데 이때 초막절이 뭘까요? 초막절. 이따 한번 다시 공부할 건데 뒤에 제가 지금 한 번은 이게 써머리 하는 거예요. 뒤에 또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거 아직 보지도 않았어요. 초막절이 뭘까? 초막절. 아니야. 이제 오늘 다 해야 돼. 초막절.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이라는 말들은 말 그대로 초막. 우리 초막지 무슨 뭐 이러잖아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가지고 자기 집 앞에다가 뭘 짓냐면 집이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그 좋은 집에서 앉아 일주일 동안. 밖에다가 엉기성기 나무로 해가지고 그늘막을 져서 거기서 들어가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숙하는 노숙 일주일 동안. 노숙하는데 여기에 리슈마시에 보면은 초막을 짓는 것도 다 법칙이 있어요. 그냥 막 치면 안 돼요. 기준이 있어요. 누웠을 때 별이 3개 보여야 된대요. 그렇게 보일 정도로 엉성하게 져서 거기서 기억을 하라 하나님을. 그래서 초막절이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인트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자, 6월절부터 가겠습니다. 조금 빨리 갈게요. 한번 봤잖아요. 6월절은 4월 14일이고 하루만 지키고 양 잡아먹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세데르라 해가지고 그 집안의 그 제사장이 주관을 합니다. 가장의 인도로 만찬을 하고 예수님은 왜 6월절 이고둠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선포했을까? 6월절에. 자,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의 요한은 기가 막히게 절기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왜 그때 그 사람한테 해졌는가에 대한 거를 절묘하게 연결하고 있다고.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네?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아주 바리새인, 아주 그 공부 많이 하신 그 분이잖아요. 그때
유월절에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거듭남에. 밤에 찾아와가지고 몰래 거듭난 게 뭡니까? 그러니까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더니 뭐 부모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되나요? 뭐 이런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혜가 없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너는 네가 알고 있는 구약의 그 하나님만 믿고 구원을 얘기하는 너에 대해서 유월절 때 여기 보세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2월 2장 11절 쭉 지금 해놨잖아요. 이때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몰래 밤에 오거든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 할렐루야예요? 니고데모는? 네,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요셉이 묘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여기 니고데모가 그의 장례 물품을 준비해서 와요. 변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유월절을 아비벌에 지키라, 니산월에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조금 지엽적인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대교는 종교력을 지내는데 종교력은 우리나라처럼 음력을 지내는 거예요. 음력 29.5일이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이 음력을 지내다 보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유월절 시작하면서부터 초실절이라는 게 나와야 보리를 베고 그 다음에 농사에 대한 것들을 시작이 되는 거는데 이때 음력으로 하다 보면은 태양력으로 한 것과 안 맞죠. 우리도 그랬죠. 3년에 한 번씩 뭘로요? 윤년을 넣죠. 윤년. 여기도 똑같아요. 윤년을 넣는데 니산월인데 아비벌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윤달을 그러니까 29.5로 하면은 354일에 1년이. 그러면 열하루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은 3년에 한 번씩 이거 윤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비벌이라 해요. 3년에 한 번씩은 아비벌, 그 1, 2년은 니산월.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이상하다. 어떤 건 니산월, 어떤 건 아비벌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얘기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다 얘기했던 거라. 요것도 넘어갈게요. 유월절과 관련된 신구약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넘어갈게요. 무교절.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듯이 10월부터 21일 지키되 일주일을 지킨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먹날이고 일주일 전부터 누룩 빨게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아주 철저합니다. 누룩 들어간 거 안 돼요. 그래서 왜 그 뭐 있잖아요. 그 콤프레스크인가 뭐 아침에 우유 타 먹는 거. 그런 것도 쇼파 사이에 끼면 쇼파를 버려요. 얘는. 진짜로 누룩이 들어간 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무교절 때는 어떤 누룩 들어간 걸 다 모든 걸 청소해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무교절에 대한 거 보고요. 초실절. 무교절 기간 중 첫 번째 주일을 말한다. 그리고 첫 보리를 수확해서 성전에 바치고 그 다음에 이후 보리 따는 소재로 바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평야지경에서 보리를 바친다. 보세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데는 갈릴리 위쪽이잖아요. 벳세다 지역. 벳세다, 게네사렛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난 첫 보리를 갖다가 초실절에 제사장한테 드려서 요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에 예수님이 집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신 거, 첫 번째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게 초실절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에서 첫 보리를 갖다가 제사를 지내서 구약에 했던데 신약은 거기서 활동했던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시는 걸로 인해서 초실절이 매칭이 되죠. 초실절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 그러니까 초실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첫 열매. 첫 보리를 드리는 거, 첫 하나님의 목숨을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제물이 돼서 드려지는 거. 이게 다 영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초실절이라는 게. 그 다음에 언제 부활하셨나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을 때 아까 집사님이 나팔절이라 그랬죠. 태어난 날. 부활. 이거 죄송합니다. 부활은
어. 자, 초실절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의 어떤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것 되게 중요해. 하나님은 장자도 첫 것 드리라고, 곡물도 첫 것 드리라고, 뭐 첫 것, 초하루 첫, 그다음에 주일도 첫날 뭐 이렇게 드리라 하잖아요. 첫 것이 되게 중요한데 성경의 기록 방식은 뭐냐 그러면은 대표 방식인데 첫 것은 전체를 얘기해요.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드리는 것을 첫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됐던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를 드린 걸로 해석을 합니다. 자, 조금 설명이 길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7절. 아까 말씀드렸죠. 초실절 이후로 7주간이 지나 49일이 되는 게 7.7절이라고 그 다음날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데 49일째 드리는 날이고 오메르라고 했죠. 그 다음에 7.7절 다음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49일 동안은 보리로 드리는데 오순절 그 다음날에는 뭘로 드려져요? 밀로 누룩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바뀌어지잖아요. 제사가 바뀌어지죠. 뭔가 연관이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심서 10일 동안 마가다라 앞에 기도했더니 50일 뒤에 성령님이 내려오시죠. 언제 내려와요? 오순절. 이게 오순절이라는 자체는 체인지하는 거예요. 체인지. 뭘 체인지하느냐? 이 농사도 체인지 되지만 영적으로 임무교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우리와 함께 계셨다가 힘써 기도한 10일 후에 왜 성경의 그 이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딱 이렇게 농사지기와 맞게끔 하나님이 배치를 해놓으셨을까? 신기하죠? 네. 네. 신기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집신상수 아까 말씀드렸죠. 요 일주일간은 북서풍이 불어하고 나머지 6주는 남동풍이 불어야 아까 말씀드렸던 곡물들이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날도 여러분들 이제 성경 공부하면은 출애굽한 후에 50일 후에 어디를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말씀을 받죠. 그렇죠. 네. 그거는 성경학교도 좋은 학교를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는데 구약을 공부하시면은 출애굽한 후에 엘림을 지나서 마라씀을 지나고 쭉 지나서 며칠 만에 도착했다래요? 네? 며칠? 3개월 되는 첫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날이라니까 도착 언제 됐다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하여튼 그날도 오순절에 율법이 내려옵니다. 신약에 또 성령이 부어진 날은 오순절이라 하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떡상 얘기 나오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날 것일 거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려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면 이거 많이 보거든요. 성소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돼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있고 지성소 있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떡상이 어디 있어요? 떡상이 진설병이 어디 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고 등잔대는 뭘로 밝혀져요? 등잔대는 뭘로? 감람나무 기름으로 하잖아요. 자, 그래 보세요. 아까 제가 초실절 설명을 할 때 일주일 동안은 북서풍이 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뭐가 익는다고요? 밀이 익는다 그랬어요. 밀. 그래서 밀 농사에 대한 기원이에요. 저기 북쪽을 그냥 저기에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북서풍을 불어줘야 밀이 익어지고 그래야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6주는 뭐가 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남동풍이 불어줘야 꽃술이 날리면서 암소가 만나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감람나무라든지 열매가 맺혀지고 기름을 짜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등잔대는 어디 있어요? 남동쪽. 이게 성경이 그 성소 하나님의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할 때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뭐 그래서 사람 뭐 소 잡고 뭐 양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시고 이렇게 절기랑 같이 공부하셔야 이게 위치가 이해가 되고 아 그냥 놓은 게 아니구나 저게.
하나님의,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가나안 땅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성령님 왜 오순절에 강림하셨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교절 때는 누룩이 없는 보리빵을 드렸는데 오순절 때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드렸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우리 자 공부 레위기서에 보면은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제, 요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을 얘기하잖아요. 만나는 방식. 그럼 또 한쪽으로는 절기 나오죠. 지금 얘기한 거. 유교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뭐 나팔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거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교제. 요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 요건 하나님의 교제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번제, 소제, 화선제, 요건제만 할 때 소와 양도 잡지만은 드릴 때 뭘 향기로운 제사를 해가지고 소제도 드리거든요. 소제들 다 누룩을 안 넣는데 이 오순절 때만 누룩을 넣어요. 소제에다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을 갱신한다. 그래서 오순절 때 이렇게 밀 농사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게 뭐냐라면은 이제 김치국 먼저 마시러 가는 거예요. 뭐 마시러 가냐라면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석류, 올리브나무 이런 데 가가지고 지금 꽃 맺히고 있는데 열매가 안 맺혔잖아요. 꽃이 이제 피고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그거 뭐 하냐면 그 나무에다가 끈을 매달아요. 이렇게 여호와의 끈 해가지고 뭘 기대하고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지심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를 하고 오순절 후부터 그 끈들을 매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농사라는 게 없잖아요. 이제 그냥 따뜻하게 그냥 햇빛 비치는 거 외에는 농사가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부터는 익지 않은 여름 과실에다가 갈대 리본을 맨다. 바뀌어지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도 오순절날 받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성령 강림도 오순절 때 되었고. 자,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오순절 관련된 기타 언약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나팔절. 근데 나팔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곱째 달이라 했잖아요. 10월 1일.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교단은 나팔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냐, 하나님의 달, 일곱째 달의 첫날. 월상 예배 드리는 것 중에 대월상 예배라 해가지고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자, 그러면은 이때는 천측기가 있었을까요? 시계가 있었을까요? 없죠. 그러면은 월삭인지 아닌지는 누가 그걸 판단해요? 월삭을 판단하는 거. 지금 저는 달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워치 시계 보면 며칠이네 이게 되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뭘로 할까요? 세 명의 중인이 육안으로 달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해요. 월삭 그 부분을. 그럼 제사장이 그 월삭 부분을 인정하면 그날이 월삭인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의 증인을 반드시 세우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월삭 뭐 이런 부분 자체는 그냥 읽으면 뭐 일일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다 사람들의 눈으로 천체의 그런 어떤 그 환경을 확인하고 제사장한테 가서 다음 날이 월삭 날입니다 라고 세 증인이 그거를 보고하면은 제사장이 오케이 그날이다 그러면 딱 그날이 이제 월삭으로 해가지고 월삭이 되는 날입니다. 일곱째 달, 그러니까 12달 중에 7번째 달이 나팔절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나팔을 부는데 순양의 뿔로 불어요. 양각나팔로 가로쳐놓고 물음표 써놔요. 왜 양각나팔로 부를까요?
양각나팔 그러면 여러분들 순양의 뿔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순양의 뿔. 저 구약에 저분 있잖아요. 저 아브라함과 이삭. 거기에서 칼로 잡으려 했더니 멈춰라 그러고 어디에 저기 순양이 딱 머리 박고 있는 거 있잖아요. 죄 없이 죽은 순양.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날로 보는 거예요. 그날을. 하나님과 이삭의 죽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죽은 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상징적인 부분을 해서 양각나팔로 이때는 나팔을 불어요. 양각나팔로. 성전 꼭대기에서 신전을 알리고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여기 보면 빨간 거 재림의 특징 있잖아요. 우리 찬양에 보면은 전도사님 네, 나팔 불 때에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리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재림의 때라 한다면 언제일 것 같아요? 예? 10월 달이겠죠. 10월 달. 그렇게들 많이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절기가 맞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맞다라면은 아마 마지막 때는 아마 10월이 되지 않겠나. 근데 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알 수 없다. 아버지 외에는 알 수 없는데 그냥 우리는 예측하기로는 저때 나팔 타시고 나팔 타시고 구름 타시고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아니에요. 자, 이게 조금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요거 스토리를 조금 얘기해 주면 좋은데 예수님이 우리가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그래도 조금 아시는 게 좋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를 가장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기후 알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동들이 저 문 밖에서 양치는 목동들이 그 소리를 듣잖아요. 요걸 힌트로 하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라면은 자 앞으로 가가지고 앞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돌아오기가 아까 절기 중에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1시간 반 지금 듣지만은 저는 이거 20시간 공부한 거니까 1시간 반은 좀 투자를 하세요. 자, 보세요. 예전에 이게 제가 성공부할 때 했던 건데 딱 보니까 또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자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잖아요. 건기는 비가 안 오죠. 10월부터 3월까지는 뭐예요? 우기죠. 비가 오죠. 그래서 10월, 11월 때는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2월, 3월 때는 늦은 비가 내려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게 있죠. 이른 비가 내려야 곡식을 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와야 곡식이 익을 거 아니에요. 알맹이 가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목동들이 어디서 풀을 먹이겠어요? 비가 오고 하는 요때 비가 오는 요때는 어디로 가겠어요? 비가 많을 때는 광야로 가겠잖아요. 광야에 가서 비가 오니까 거기에 풀들이 나면은 풀 따라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런데 건기가 되면은 광야에 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그러면은 굶어 죽인가요? 안 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 있느냐 보세요. 자, 오순절이 딱 끝나고 나면 밀과 보리가 다 수확이 되잖아요, 이때. 그러면은 요 나머지 때는 밀과 보리는 캐고 나면은 그 찌끄러기들은 어디 있겠어요? 밭에 있잖아요, 밭에. 그러면 주인들이 밭을 오픈을 해요. 오픈해서 오순절 이후부터 나팔절 추수감사주일 전까지는 이 밭이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누구든지 가서 왜냐하면 보리는 그 소나 양이나 염소가 이걸 먹어줘야 뿌리 걸 밑에까지 먹어줘야 이게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그거 안 뽑으면 사람들이 다 뽑아야 되거든요. 농부들한테 이걸 다 오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박 목동들이 양을 칠 때는 언제쯤이냐 시기적으로 보면은 언제냐 오순절 이후부터 요 사이가 아니겠느냐. 요 사이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추측컨대는 요 사이 언제쯤 태어나셨을 거다. 12월 달이 아니라 12월 25일 수전절도 있는데 수전절은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쯤 태어났을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학자들의 평입니다.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뭘 이해하면은 절기와 농사의 이 사이클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게. 왜냐면은 성경이 분명히 저들 밖에서 치고 목동들이 있는 상황에서 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목동들이 오잖아요. 광야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에서 발견 못했을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까지 올라온 광야에서 엄청 걸리잖아요. 근데 베들레헴 시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보리밭, 밀밭 거기 어디 있는데 예수님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77절, 오순절 이후 언제 사이에? 초막절 사이에 그 언젠가 분명히 태어났을 거다. 이게 이제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5분 정도 하면 돼요. 자, 어디까지 봤냐 그러면은 우리가 나팔절 받고 언제는 7절 초막절 사이에 태어났다. 요거는 제가 PPT 나중에 다 올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제가 성경을 다 안 찾는 게, 원래는 제가 시작할 때는 성경을 찾아가면 천천히 하겠다 그랬는데 한 3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빨리 그냥 넘어가고, 예. 요것도 넘어갈게요. 나팔절. 대속제일. 대속제일은 이슬람의 라마단인데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제를 하고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대속제일은 말 그대로 대속제일은 10월 10일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제사장이 갖고 가서 한 큐에 그냥 다 해결하는 거, 하나님과 한 큐에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만 설명해도 뒤가 막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우리 제과가 동에서부터 멀어져, 서에서부터 멀어져 동에 멀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뒤에 나올 걸. 여기 있네. 시편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제과를 위해서 멀리 옮기셨으며. 근데 우리가 제사장을 위한 염소랑 여호와 아사셀의 염소가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염소 같은 경우는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지성소 안에 뿌리잖아요. 근데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돼요? 동편 쪽에, 예루살렘 동편 쪽에 절벽 있는데 그 근처 가서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그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다 덮어 씌우잖아요. 아사셀 염소에다가. 그러니까 이 염소는, 여호와의 염소는 죽어서 피를 뿌려지지만은 여기 이 염소, 아사셀의 염소는 안수해서 모든 죄를 다 더 뒤집어 씌우고 살려줘요.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염소한테 엎어진 거지. 그러면 걔가 멀리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한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옮긴 거지 없어지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죄를 없앤 거지.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 그렇잖아요. 이 아사셀 염소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는 건데, 이 아사셀 염소를 풀어줬더니 얘가 다시 시내로 들어가서 돌아다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우리 죄를 얘가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아예 절벽에서 밀어가고 떨어져서 죽였다, 이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원래는 광야에 내보내는 건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러니까 나팔절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대속제일이잖아요.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화해의 날이에요. 왜냐하면은 요때 구전으로 이때 서로 회개하고 서로 자기 잘못한 거 퉁치면은 자기 생명록책이 기록된다라는 유전이 있어가지고 요 10월 1일 나팔절부터 대속제일 사이에는, 그래서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다윗 선생님한테 내가 어떤 미안한 일이 있으면 가가지고 말하기 싫은데 가서 말해요. 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생명록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그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사이가 전 국민 그 고백의 날이에요. 고백이 무슨 사랑 고백이 아니라 잘못한 거 가서 하고 돈 빌린 거 갚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자기의 죄를 전부 없애는 날.
초막절. 자, 이게 굉장히 그 클라이막스인데 요건 조금 보겠습니다. 40년간 장막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간 가데스바니아 사건을 인해 가지고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잊지 말자. 우리가 뭘 잘못한 것과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받았던 그것들을 기억하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할 때는 집에서 라쿠라쿠 침대에서 잘 잤는데 이때는 밖에 나가가지고 텐트 치고, 텐트가 아니라 초막을 쳐. 초막을 치는데 감람나무랑 그다음에 무슨 종려나무랑 뭐 이런 걸로 엉기성기 해가지고 텐트식으로 쳐서 밖에서 우리 테라스 같이. 그래서 왜 이스라엘의 테라브 가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집들이. 지금 우리 아파트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테라브, 이게 그 주택들. 왜 그렇게 졌느냐? 초막 절 때 그 앞에다가 초막을 지어야 되니까, 집 앞에다가.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는 보리밀, 포도, 석류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거죠. 다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구원에 감사하고 이른비에 이른 감사. 그러니까 이때 또 이른비가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 농사를 짓죠. 보리와 밀을 심고 그래야 시간이 지나서 또 4월 달에 추수할 수 있는. 그래서 초막절. 자, 변화산 사건도 이거 제가 요한에 보면 요한이 되게 절묘하게 했잖아요. 이때가 초막절 때거든요. 초막절 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습이 변화되는 걸 보고 이때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성경을 보실 때 요한복음을 보실 때 교묘하게 절기와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쭉 예수님이 어떤 걸 해요. 그걸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신 거와 빗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한이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행적을 자기가 같이 가면서 하나님이 그 주셨던 구약시대의 절기와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해서 그것들을 계속 강조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강조 안 해요. 근데 특히 요한복음에서만 굉장히 성전과 이 절기를 해서 그 말씀에다. 제가 뒤에 그 말씀을 한 10개 이상을 준비를 했는데 그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안 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의 수는 7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7일 동안 해요. 7일 동안 7의 10배. 뭐예요? 70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70인데 첫날 13마리 황소를 그 다음 12마리, 11마리, 11마리, 7마리, 7마리 이렇게 하면 70마리가 돼요. 7일 동안 이렇게 드려요. 황소. 근데 이 황소 70마리를 드리는 거는 창세기 10장이면 70개 열방했잖아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지잖아요. 흩어지고 난 다음에 민족들이 게르만 민족, 무슨 민족, 고바 민족 많아지잖아요. 그게 70개 민족이거든요. 그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는 걸 상징해서 70이라는 숫자로 제사를 지낸다. 그 다음에 순양도 7의 배수. 그 다음에 양도 7의 14. 그 다음에 소재도 7의 48회. 다 7의 수로 해요. 7의 수로. 네. 여러분들 평소에 관심 안 가지셨죠? 7의 수가 얼마나 하나님이 강조하는 수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이 절기 지킬 때는 이거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수를 기억하라. 자, 근데 마지막일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이 절기는 우리가 쭉 농사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거를 구속사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요. 6월절.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이건 이해되시죠? 죽음을 어린 양의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무교절. 그리스도의 친교. 그 다음에 초실절. 그날 초실절날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안식일 그 다음 날 부활하시죠. 칠칠절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무교대. 그렇죠. 성령님 임재하시고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시대.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성령의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 자, 그러면 이제 안 온 거, 지금 여태까지 온 거고 안 온 나팔절. 저 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님께서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겠다라고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리스도의 속죄, 그 다음에 초막절, 그리스도의 심판. 마지막 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부활 후에 그 심판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7대 절기 자체는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부분들을 여기다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절기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사건들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성경의 절기는 절기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어느 중간에 있는데 살고 있다. 자, 결론을 내고 마실게요. 오늘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공부하면서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되게 중요하죠. 절기가 뭐 언제 오순절도 중요하고 강림절도 중요한데 저는 더 중요한 게 꼭 절기 아닌 날은 안 중요한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절기 아는 날은 하나님 우리한테 역사 안 하고 절기 날 역사하고 그러시진 않잖아요. 제가 챔버스 목사님의 지금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가장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 뭐 신발 털이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언제 하느냐라고 할 때 그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일상의 때 단순하고 단조롭고 그리고 우리의 무료한 일상 가운데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절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구속사역을 계속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어느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 사이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만물 창조를 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것들을 꼭 무슨 대단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놀라워가 아니라 우리의 숨쉬는 순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단조로운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어떤 내세울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이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